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절대로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또 끼가 되면 식사가 나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는 것은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매우 당당하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마음을 지금 본문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뚝심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뒷부분이 앞쪽에는 베드로 행전이고 뒷부분은 바울 행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 전도행 모든 것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할까 어떻게 저렇게 뚝심이 있을까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우리와 나눕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7절에 나온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뚝심을 가졌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남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든 남 앞에서 일을 맡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뚝심이라는 것입니다. 뚝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게 되면 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버티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야, 참 그 사람이 뚝심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원과 다릅니다. 회사원은 전공을 하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고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공채 광고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가 원하는 그 실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직업군인도 아닙니다. 직업군인은 체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삶의 환경 가운데 여기저기 다닌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격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 때문에 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대상되는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격에 맞추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게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특별히 그것이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잘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나를 창조전에 부르신 것도, 예수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일 때문에 부르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굉장히 진지한 하나님의 일꾼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하면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야, 저분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드러낼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겸손하구나 라고, 이 겸손이라는 것을 서로가 주고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9절에도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작은 자냐? 뭐 키가 작았다, 아니면 뭐 지력이 짧았다, 아니면 지혜가 짧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나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특별히 신자들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9절 말씀이고 10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어느 날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네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갖고서 하나님이 너 있구나 라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게 너무너무 놀라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일을 맡겨주셔서 나는 남보다 더 엑스트라 워크를 많이 했다는 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뒤를 보게 되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적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확률과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면 제가 돈 벌기 시작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확률보다
사실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고개를 설레는데 저 사람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격이 있어서 불렀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자격이 있어서 맡기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이 생각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를 자격도 없는 거고 내가 주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 나가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뚝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겸손해지는 사람이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기대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사원이나 직업군인처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남다른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뚝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냥 이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뚝심이에요. 그냥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네가 해봐, 한번 노력해봐가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기다 걸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엄청나게 아파서 넉 주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야, 안 되겠다.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앞에 나와서 체온계 좀 한번 사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 좀 사다. 데이콜 라이콜 갖다가 막 급하게 사왔어요. 체온을 재는데 103도가 넘었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야, 이거 평상시에 약을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도 엄청난 결심을 갖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입장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빨리 가서 약을 사오게 되는 거예요. 약 만들어서 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약 골라서 오라고 한 것도 없어요. 지적을 했어요. 비로야 가서 이것 좀 가져올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한 것은, 또 해야 했던 것은 가서 청량 음료라든지 뭐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얼굴 쉐이버 이런 거 사오는 게 아니라 약 사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임무였던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건 secret이에요. secret. 근데 이것은 단순히 secret이 아니라 잘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아주 겉에 보이는 어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secret이 아니라 mystery의 mystery. 그 깊고 넓은 것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약을 사다 주었어요. 근데 저는 약을 먹고 그 약의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것은 그냥 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봉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 약을 만들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심부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뚝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약을 먹었을 때 먹는 자가 이 약이 효과가 있도록 믿고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탁하니까 가서 사다가 준 것이지요. 결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약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전달이 되면 어떤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것이 그 상대에게 놀라운 효과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것이 뚝심이에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과를 맡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맡긴 자는 묵묵히 뚝심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를 지켜봅니다. 인내하며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영적 뚝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고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것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을 포함해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질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런 것들을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하나의 산지사로 드리기 위한 나는 최고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이런 갈등 없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무슨 갈등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분이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분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받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죠 라고 지금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글쎄, 일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잔디 깎는 일이나, 아니면 휴지 줍는 일이나, 유리창 닦는 일이나, 아니면 구역의 성도님들 함께 섬기는 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안 하면 괜찮은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들리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입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진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옛날에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래? 옛날은 옛날이라면 지금 와서 모범돼서 보여주면 되죠. 만일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러면 그 식으로 와서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때우는 분들, 이분들의 말을 듣는 거가 누가 들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돼?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적어도 그냥 내가 성도로서의 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들어야 돼? 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도의 직은 대단한 것이지만 힘든 일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설교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도가 누군 줄 알아요?
원래 제자와 사도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범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는 엄청나게 많아. 사도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사도라고 하는 거, 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예수님에게 천국 비밀과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생애의 것을, 공생의 것을 들었던 사람들, 함께 호흡하며 먹고 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꽉 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제 저것은 아니다라고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격 시비를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격 시비를 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그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신 건데 가운데서 정말 진퇴양난이죠. 내가 여기 보면 이렇고 저기 보면 그렇고 하나님 보면 일을 해야 되겠고 사람 보면 이건 포기하고 싶고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 이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대와 멸시는 기본이었었어요. 체포돼서 두드러 맞아서 죽을 고비도 있었고 정말로 죽을 고비를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 해야지요. 근데 병이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중병을 앓았어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힘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까? 내가 기쁘게 주의 일을 하면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환경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영적 뚝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뚝심이 뭔 줄 아세요? 영적 뚝심은 여기 바울이 가졌던 영적 뚝심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뚝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하는 일만 맡긴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 일들도 함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장미가 있어요. 장미는 예뻐요. 꽃이 있어요. 꺾고 싶어요. 하지만 가시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손에 찔려야 되는 아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주의 일을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과 박수가 있을 때에는 신이 나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룰루랄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사역을 감당할지 몰라도 칭찬과 박수가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칭찬과 박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주위로부터 눈총이 날라오고 비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시작이 되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이런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함께 도맡아서 뚝심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목청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온갖 소설을 쓰면서 인격을 공격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지 않으세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비평하고 평가하면서 대리 만족하는 분. 나는 항상 그거보다 더 나아. 나는 항상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도 하게 되면 그 위에 레라고 노래 부르면서 나는 너보다 높아 라고 하는 굉장히 저질스러운 사람들 주위에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성과 감각으로 계산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한두 번은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근데 3번, 4번까지 참게 되는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아무리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라고 정말로 철저하게 믿는 소명과 사명에 투철한 사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 실망이 자꾸 반복이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뚝심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일이 안에서 바깥에서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뚝심이 있다는 것은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요 일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 붙여서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함께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거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금의 환양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실 때 나름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 예수! 어린 목수 예수가 이렇게 자랐어. 와, 여긴 누구야? 제자들이야? 와,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금의 환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현장에서 정말로 낯뜨거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좀 그거 지워주세요. 그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아마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알아야 할 것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반드시 일꾼으로 살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나 뚝심으로 이 일을 이겨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오, 예수, 벌거숭이 예수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지금 기대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황제가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믿어서 다 뒤엎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구티타를 일으켜서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힘 있는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로운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높여지면 따라서 높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이렇게 형편없던 모습, 자기를 위해서 상사가 높여지는 것을 은근히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 든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구나. 내를 따라오리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후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만 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든 길 위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배척을 받아도 뚝심 있게 계셨어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십자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거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 할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 뚝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뚝심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힘을 더 갖게 하는 것, 남보다 힘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요, 우매한 일이에요. 그것은 약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정말로 영적 뚝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7마디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를 마음속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일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대항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자가 되시어서 그냥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기에게 못 박은 사람, 창으로 찌른 모든 사람들을 다 나름 방법대로 처리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뚝심이 아니에요. 그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뚝심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보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 그리고 깊어지는 것이 뚝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겠군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힘을 발휘하는 건데 잠깐 멈추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뚝심을 잃게 되면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일과 그 주어진 일 사이에 장미꽃과 가시가 항상 주어지듯이 주어진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아시죠? 마귀는 그 틈새 공략을 엄청나게 잘하고 빨라요. 이미 생각도 했는데 그 순간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뚝심을 잃게 되면 영적 갈등을 하는 과정 속에 이미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아마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 뚝심을 잃게 되면 초점을 흐려지게 돼요. 초점을 흐린다는 것은요,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끓고 지금 저글링하는 그런 공에 불과한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일 때문에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빠뜨리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나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일에 힘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걸음을 가겠어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힘을 뺏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결과예요. 이 두 가지의 것 굉장히 중요해요. 초점을 흐리는 거, 힘을 잃게 되는 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뚝심을 잃게 되면, 영적인 뚝심을 잃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해서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환경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 무엇으로? 드러내야죠. 증거를 보여야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맡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드려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것에 초점도 흐려지게 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정력과 모든 힘을 나를 증거하는 데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갈등,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해서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갈등으로 가게 됩니다. 출발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잘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저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에 집중하랴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랴. 이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갈등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으면 너 하나님의 일꾼 아니야. 여러분이 만일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일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것은 일을 준 사람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코워커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그 일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맡은 일에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 뚝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뚝심은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위의 환경도 함께 나에게 주셨다.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왜냐? 나의 모든 사역의 평가는 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영적 뚝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맨 처음에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1883년도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1885년도에 인천의 부활절 새벽에 이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해요. 요즘도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밥상 나오면 여러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때 침대가 어디 있었고 양식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할 때요. 뚝심이 필요했어요. 이때 그가 기록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아직도 미지의 세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조선 땅, 한국 땅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의 뚝심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약간 길지만 기도문을 소개함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도 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뚝심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데 하나님은 그 주위의 환경을 허락하시어서 이제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연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의 계산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우리의 것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모세의 입장에 서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